지난 주간 서부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장소는 애리조나 그 플렉스텝에서 한 30-40마일 더 들어가는 곳에 트윈 에로즈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나바호 인디언들의 레저베이션인데 정말 삭막하고 그리고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온도가 한 110도 이상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녁 11시가 됐는데도 100도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사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내에 있지 않으면 금방 몸이 탈 것만 같은 그리고 그런 어떤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을까. 그런데 그거 저 멀리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곳에 이렇게 조금씩 인디언들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우리는 잠깐 왔다 가는데도 이렇게 힘이 든데 이런 데서 어떻게 1년 44절 여기가 고향이라고, 여기가 내 땅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동차가 있어서 한 1-20마일 나가면 그래도 가게도 있고 사람 문명의 세계가 있어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옛날 그 땅에 주인으로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땅을 달렸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 나니까 생각이 잘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광야입니다. 길을 알지 못하고 또 메마르고 강박한 길을 가는 우리 인생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모든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essential,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먹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생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는 동안에도 항상 물을 이렇게 들고 다녀야 겨우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계속 물을 마시다가 그냥 배탈이 나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무더위에 정말 물이 필요하지만 또 물을 잘 마셔야 되겠더라고요. 먹거리와 물, 이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선가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없으면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참 인생을 위한 먹거리 그리고 물, 생명의 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예.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어디서 얻습니까?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는 목마름, 배고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달픔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우리에게 필요가 자꾸 생겨지는 것이죠. 좀 먹고 살만하면 그다음엔 참 사랑에 대한 목마름 생기고 의미에 대한 목마름 생기고 평안에 대한 목마름 생기고 또한 위로와 회복을 위한 목마름이 생기고 행복을 위한 목마름이 생겨집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필요는 계속해서 이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꾸만 애답이 되어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채워줄 길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라 저것이라고 해서 찾아다닙니다. 달려갑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동차를 차리고 이곳에 저곳에 뜨거운 이 날씨에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이, 길거리를 바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다 보니까 그만 지쳐서 주저앉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신기루와 같아서 진정 우리 내면의 그 필요를, 진정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에선 그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그것에서 투신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밑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멋있고 아름답고 우람하고 그리고 참 영광스럽게 보이던 그것에 맨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나무 하나도 없더라고. 풀 한 포기도 없더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위에 이렇게 풀 한 포기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너무 공기가 희박해서 나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하, 이해가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해 보이는 그것도 올라가 보니까 겨우 이거였어 라고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고요, 학위를 받아서 박사학위나 몇 개를 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한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보여지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거기에도 여전히 메마름과 갈증과 아픔과 방황이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안정이다, 평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저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진정한 안정을 찾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으로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았다, 성공했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요, 가진 것을 놓칠까 봐 여전히 매일 밤잠을 자지 못하고요, 변호사를 몇 명씩 타고 오늘은 이 변호사한테 가서 내일은 저 변호사에게 가가지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뀌면서 밤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정과 진정한 삶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조건은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해지고 세상의 많은 것들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좌절감과 우울함 속에 살아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살아가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잠 못 자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지쳐서 살아갑니다. 집 문을 몇 개씩 덕게 잠그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좋은 것을 잃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심령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참된 안식의 샘터를 찾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정말 행복의 소스가 되고 정말 인생의 안식의 그 소스가 되고 근원이 되는 바로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영원 깊은 곳으로부터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쉼을 얻고 이제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나는 만족하다, 더 이상 내가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죽어도 한이 없다 라고 하시는 바로 그 안식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일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 물과 쉼을 제공하는 오아시스를 만나지 못하면 탈진하여서 죽음합니다. 그 오아시스에 생명을 주는 소생케 하는 생수가 있고 쉴 수 있는 그늘이 있고 외로운 광야의 적막함을 극복하게 하는 나그네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이런 샘터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만날 때에 외로움을 면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참으로 우리의 긴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계심을 내려놓고 참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이 없는, 이런 불안함이 없는, 언제 사라질지 모를 것만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없는 그런 평안이, 그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들어가시자 거기에 수가라가는 동네에 이르게 되셨는데, 거기에 야곱이 아들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피곤하셨을까요?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피곤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피곤하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목마르셨대요. 이 목사는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이 목사는 목마를까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목마르시고 피곤하셨는데 목사야 말할 것도 없지. 목사야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쉬기를 원하신 것이죠. 물 한 바가지 마시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랑 좀 마음 편하게 얘기할 사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집을 그렇게 자주 찾으셨는지 아십니까? 부잣집도 많았을 것이고 또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도 많았을 터인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을 그렇게 찾으셨을까요? 가난한 집, 그 아무것도 없는 집, 시내에 살지도 못하고 변두리에 사는 그 사람, 그 집을 왜 찾으셨을까요? 그 집이 편안하셨던 거예요.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극진하게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주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가워하는 그 집이 편안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편안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거기 계십시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게 서로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에게 다 보여드리는 것이 원치 않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것만 보여드리겠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저의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모든 주변의 모든 것, 내 삶의 전체가 예수님, 전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홀딱 뒤집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다 아시고 저를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관계입니까? 이런 관계는요, 참 편안한 관계입니다. 편안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교회에 와서 옷 안 벗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옷을 막 벗습니까? 그럼 미쳤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그렇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가 좀 이상하다,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저는 벗습니다. 옷을 벗어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활보합니다. 왜? 편안하니까. 왜? 가족과의 관계니까 편안하니까. 모든 것이 다 편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절친한 관계, 인티머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한 곳, 쉴 곳을 찾으셨어요. 편안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6시쯤, 다시 말하면 한 대낮 12시쯤 됐는데 한 여자가 우물가로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이방 여자라고, 그리고 대낮에 물을 길러 온 정말 하찮은 여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자기, 그래서 무시해서,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무시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자 원하는 건 줄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 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어서 그분에게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삶의 기구한 인생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난 날 동안 5명의 남자와 살았지만 얼마나 많이 상처가 있었겠냐. 지금 6번째 그 남자도 그런데 네 남자가 아니지 않느냐.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의 아픈 것을 다 드러내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픈 것을 드러내놓고 자기 치부를 가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그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이 여인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졌어요. 아픔을 이야기해도 아프지 않은 그런 관계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이유는요, 나누다가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면 그 비밀이 돌아서 자기에게 뒷꼭지에 꽂힌다는 얘기야. 속회에서나 선교에서나 우리가 자기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참 신뢰받을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는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밤을 새고 나눠도 시간이 모자란 그런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confidentiality, 이런 어떤 우리 스스로가 얘기한 것들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 세워줘서 회복시키는 그런 신뢰받을 만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기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인격과의 싸움이고 자기 습관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질 때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속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속회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뢰와 편안함을 가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가 참 위로받고 또 우리의 삶의 격려를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만 이렇게 쉬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는 따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쉬라고 하시는 것은 리차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육신이 건강히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생기와 희망을 찾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그 목표를 다시 한번 샤픈하는 우리의 그 포커스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창조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rest, recharge and recreation 함께 가는 것입니다. 쉼이 없이 recharge가 없고 recharge 없이 recreation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온종일 전화기를 다 쓰고 나시면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네? recharge, charge 하시잖아. 그래야 또 내일의 생산적인 일, recreation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리차지 하지 않으면 곧 끝이 납니다. 그걸로 땡이에요. 땡 하고 전화가 끝나면 그걸로다가 깜깜해지는 거야.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하나님도 창조에 7일째 쉬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온 생축은 다 쉬어라. 7일째. 사람도 쉬고 종도 쉬고 노예도 쉬고 여종도 남정이나 누구나 네 집안에 있는 모든 축생들이 다 이 안식일에는 쉬어라.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7일째 쉬시면서 창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쉼은 창조의 마지막 피요의 때입니다. 쉼을 통해서 창조가 마무리되고 그 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Beginning, end and new beginning.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쉬지 않고 리차지 없이 달려가다가 이민의 광야길에서 쓰러진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민의 광야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믿을 게 뭐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밖에 없지. 그냥 달려가다가 믿을 게 뭐 있어? 친척을 믿을 수가, 누구 믿을 수가, 누구 믿을 수 있어? 이민사회에서 나밖에 믿을 자가 없지, 돈밖에 믿을 자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해야지. 그리고 달려가다가 뭔가 싼 것 같고 한 것 같은데 그만 그 즈음에 함께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우를 범한 분들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이젠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러고 살았나? 이게 다인가? 여기가 끝이란 말인가? 삶의 회의와 공허감에 빠져서 그만 탈진해버리는 분들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광야길에서 경쟁과 투쟁만 있었지 리차지를 위한 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깊은 내면이 공허함에 빠지고 깊은 내면이 그만 몰락하는 그런 참 무서운 실존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참 쉼과 안식의 삶터는 어디 있는가? 참 쉼과 안식의 삶터는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는 것이 곧 안식의 터를 찾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자리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참다운 안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게 진정한 보람과 풍성한 삶의 그 소스가,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자꾸만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또 듣기도 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꾸만 우리가 반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 죄적인 충동이,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있어야 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해 드려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게 영접한 것이 우리 모두에 있는 그 기존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시고 우리 깊은 속사람을 만져 회복시키시는 그분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해야 그래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번에 한 주간을 아리조나 사막에서 지내면서 맨날 양식만 먹었어. 맨날 그 음식 맨날 먹으니까 아주 그냥 몇 끼는 괜찮은데 며칠 지나니까 그냥 군내가 나가지고 그냥 어디 먹을 데는 아무 데도 없고 어디 그냥 몰래 나가서라도 김치가 있으면 먹고 싶은데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김치 먹으니까 살 것 같아. 공짜로 있는 그 김치 그냥 집에 있는 거 먹으니까 진짜 살 것 같아.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여러분, 집밥이 제일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밥이 제일 좋은 거예요. 다녀봐도 뭘 딴 데 가서 자꾸 찾을 필요 없어. 조금 실증 나면 외식 한번 하고 오면 되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데에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바로 그분 아버지 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자꾸만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단도리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집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같아요.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홈커밍이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님의 냄새를 맡고 집안의 냄새를 맡고 집안의 음식을 먹는 바로 그것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는 마치 물병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병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뚜껑 열지 않냐고 태평양 바다에 던져도 그 많은 물이 한 방울도 그 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 묻은 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것들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찬양과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강야를 달리는 자동차는 타이어의 바람을 뽑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아도 땅이 뜨거우니까 에어가 그 안에서 팽창을 해가지고 타이어가 빵빵해지는데, 바람을 뽑지 않으면 제한된 부분만 이 땅이 닿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타이어가 헛돌 수도 있는데, 바람을 빼면 이것이 모래와의 땅과의 접촉면이 많아져서 더 확실하게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의 타이어에 에어를 뽑으셔야 됩니다. 괜히 가지고 있는 자존심, 괜히 가지고 있는 욕심,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참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먹었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이런 것들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진정한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갈급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갈급합니다. 주님으로 갈급합니다. 성령으로 갈급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빈마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너지로 리차지 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어떻게 이렇게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그 샘터에서 이웃을 만나듯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앞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밥 먹는 것이 아니에요.
속회를 하자, 선교를 하자 그러면 밥 먹는 거 걱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유, 밥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못 합니다. 아니, 우리 밥 먹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밥은 평생 먹는데 뭐 이렇게 밥 걱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미국 와서 밥만 먹어서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나자는 것이지요. 만나기 위한 그 기름칠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 순서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물 한 그릇 떠놓으시고 수가성 여인을 지금 만나고 계신 거예요. 물 한 그릇이면 어때? 고추장에 밥 비벼서 바가지에다가 숟가락 여러 개 넣고 한 그릇씩 떠먹으면 어때? 아, 우린 고상해서 못해요. 고상 좋아하네. 만나자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 아픔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 외로움을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문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적막감에서 있는 나 자신을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얼마나 힘들어.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그러네, 저 사람도 그러네. 나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아, 인생이 동명상련하구나.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함께 기뻐해주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내 공동체가 있으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구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가족들이 있으니까. 혼자 외로워하지 않는다고요. 왜? 같이 나누면 분명히 나를 안아줄 것이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의 기구한 그런 아픔,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아서 대낮 한가운데 아무도 사람이 없을 때 물길로 나오는 이 여자, 예수님의 그 얘기를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들으시고 그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어디서부터 어그러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거 없다. 예루살렘에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거 다 말짱꽝이다. 지금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Now is the time to worship.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정해놨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어떤 자세로? 신령과 진정으로 in truth and spirit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위로가 계시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우리 삶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역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광야의 생활에 찌들고 상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방황했던 그 인생을 접고, 이제는 그동안은 사람 만나기 싫어서 우울증에 걸려 있었던 그 인생을 접고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말하는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들도 와서 이 사람을 좀 만나봐라. 하나님을, 예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새로운 인생에 접어들게 되어졌습니다. 광야의 신비는요, 있을 것 같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가 막히고 험악한 곳에
레이크가 있더라고. 그것도 뭐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더라고. 그곳에 깊은 곳에 강이 흐르고 내가 흐르더라고요. 그 레이크가 있는 것을 알고 강이 흐르고 내가 흐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죠. 모르는 사람은 헤매다 죽는 거지. 헤매다 죽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샘터를 찾으셨습니까? 그 샘터를 찾으셨습니까? 그 샘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산 것 같지만 죽는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샘터를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샘터는 은혜의 교제다. 위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예배, 여기가 샘터다. 옆으로는 국률과 나눔이 있는 성도의 교제가 샘터다. 이런 참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고 삶의 소망과 의욕이 생겨지고 꿈의 회복되어지는 리크리에이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새로운 존재로 트랜스폼 되는 변화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으로서는 줄 수 없는 참다운 안식과 평안, 죽음을 넘는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샘터에서 샘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삶이 실하거나 지나거나 탈진하거나 그래서 넘어져서 그래서 실패감에 좌절감의 아픔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 이 샘터로 달려나왔습니다. 샘터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력과 생기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